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주 3번인데요. 성경 구절로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히브리서 2장 이런 데 보시면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4절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안에서도 보시면 우리 애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는 바로 이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통로가 누구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분 누구이신가?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을 떠라. 너희의 마음 눈을 떠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영혼이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에 있는 곳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우리 자신도 올바르게 볼 수 없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성령님이 이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단어와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는 이 단어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누구를 알게 하시기 원하냐? 이제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 알게 하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가 참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본문이 나옵니다. 각주 14번에 있는 이제 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각주 15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는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시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다. 성경은요, 이 지혜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참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죠, 계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어쩌면 구약시대 성도들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 아까 세 가지 봤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요, 전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분열되어 있는데 교회까지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는요, 로마 제국에 완전히 귀의한, 로마 제국의 편이 되어버린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진로당, 열심당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격한 분리주의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1청년, 2청년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연합되고 있는데, 공경민 목사 때문에 연합되면 안 되죠. 공경민 목사의 설교 때문에 연합되어도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연합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기업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신명기 2장 31절인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기업은 땅이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볼까요? 각주 20번인데.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4장, 열왕기상 8장, 이 전부 다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0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신명기 14장에도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원래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소유물 이런 것들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재산, 자기 소유물, 자기의 상속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이 기업이라는 재산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재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전쟁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하면서 온 동네,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소리치면서 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그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부정적인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죠?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죠. 전 신천지가 지금 진짜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신천지가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신천지 성도들은 목욕탕에도 못 가고 지금 누가 줄을 거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 네, 놀랍네. 어쨌든 네, 신천지 지금 신천지를 찍히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죠. 지금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근데 가짜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이만희를 믿고 있죠. 네. 신천지를 지금 가짜를 믿는 것인데, 네, 파란 줄로 끊고, 예. 줄 끊기가 어떻게 가능하지? 네. 낙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갑자기. 신천지가 지금 이 나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만희는, 예, 그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르테미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권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너희가 기업이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의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죠.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도 같이 편지를 쓰는데요. 다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알거니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산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기업이고 나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너희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 기업을 바라보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강구는 뭐냐?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냐.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줄, 한 문장 안에요. 두나미스, 힘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오죠. 힘, 히스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크라토스, 위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네르게이아, 역사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두나미스, 능력이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 히스퀴스, 크라토스, 에네르게이아, 역사하심, 마지막 능력, 디나미스, 그 다음에 지극히 크다, 휘페르발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거머쥐신 분이시고, 모든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대단하죠. 유대와 그 이스라엘과 그 일대 세계를 다 제패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누가 폐위시키시죠? 하나님이 폐위시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빼게 만드시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요, 바벨론 제국을 몰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제국도 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좌정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계시냐?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게, 우리의 보기에는 교회가 참으로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늘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섬길 수밖에 없었고, 시험을 참아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장 23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 당해야 되고 환란 당해야 되는, 정말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지만,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거죠. 교회가 진짜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세력이야. 우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높은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을 있지만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제발 이 눈을 뜨십시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제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이 상황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하나님, 이 상황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 가지고 경쟁하죠. 그러나 세상,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포항대원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찌질이처럼 살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교수님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직장 상사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끝장내실 것이고, 하나님 마침내 이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받는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